아멘. 추분이 지나니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이 또 이렇게 점차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계절의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유한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곤 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춘향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춘향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춘향전을 생각할 때 이몽룡과 그리고 춘향의 계층을 뛰어넘는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춘향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두 남녀의 피 끓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라는 이 표면의 심층에는요, 더 깊은 아주 시대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춘향전의 시대적 정황과 그리고 춘향전에 담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의 맥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춘향전은 단지 사랑 이야기의 한 아류 정도로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춘향이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당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변사또입니다. 변은 성씨이고 사또는 관직의 이름이죠. 변사또의 본래 이름은요, 변학도입니다. 이 학도라는 이름에는요, 저자가 의도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도는요, 배울 학과 그리고 인도할 도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변학도는요, 당시에 배운 사람, 즉 지식인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고 그리고 청렴하게 인도해야 하는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지식인이자 사회 지도층이었던 변학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지하고 폭력적으로 민중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당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맹렬한 비판이 그 심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 춘향이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의 어머니는 퇴직한 기생으로서 당시의 낮은 자들을 대표하는 계급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한양의 기생들은요, 학식이 높고 괜찮은 집안의 여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은 그 사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춘향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변사또를 비롯한 지도층이 춘향의 어머니와 춘향이를 향한 많은 폭력과 착취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춘향전은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낮은 자들을 착취하는 조선 후기의 시대적 정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몽룡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몽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꿈몽자고요. 용자는 용자입니다. 다시 말해 꿈에 나오는 용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꿈에 나오는 용을 만나는 것 같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계급과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춘향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각 시대에 사용되었던 단어, 문화, 시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결코 그 책이,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성서는 결코 올바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글자만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서도요, 당시의 문화와 시대상이 담고 있는 복잡 미묘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할 때 그 성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구절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 복음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이 복음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접한다면요, 이 복음이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과 아주 혁명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당시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던 그 뜻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칭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이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이를 직역하자면요,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쁜 소식이란 뜻의 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는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유일무이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나아가 근동의 모든 세계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였지만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인물에게만 사용될 수 있었던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였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이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기원전 400년경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 진영의 어느 한 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40km 이상 떨어진 그리스 본토에 쉬지 않고 달려가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에서 진행되던 마라톤 경기의 시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사는요, 승리의 소식을 무엇이라 전달했을까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유앙겔리온의 뜻은요,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이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요, 바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의 소식, 전쟁 가운데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와 그리스 시대가 저문 뒤 이후 세계를 지배하였던 국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제 이 유앙겔리온의 사용은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로마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유앙겔리온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던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퍼레이드를 펼치며 로마에 입성합니다.
이때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 로마 황제를 맞이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로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많은 토지와 노예들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로마 황제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산파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앞으로 로마의 황제로서 세계를 다스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미래의 황제가 백성들에게 바로 복된 소식,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앙겔리온이 쓰여졌던 맥락입니다. 즉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이 단어는요, 종교적인 용어를 지칭하던 단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의 승리, 로마 황제의 고귀함, 지배자에게 붙여졌던 존귀함을 나타냈던 수식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승천 이후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는요, 유대와 세계의 지배자였던 로마가 한참 열심히 싸움을 하던,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전세는 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유대는 성전이 파괴되는 등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밀려 패배의 그림자가 아주 짙어질 때 갑자기 로마 군대가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군부들이 황제의 자리를 너도 나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유대를 공격하고 있던 총사령관 데시파시아누누스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는 군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데시파시누스는요, 로마 황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유대를 치던 중 군대를 돌려서 로마로 돌아갔고 곧이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예수 승천 후 70년경, 유일하게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란 수식어는 누구에게만 붙여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데시파스누스 황제에게만 이 유앙겔리온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황제는요,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태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유앙겔리온의 칭호를 받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유대의 변방, 어느 작은 마을, 이름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반역죄로 몰려 죽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마가복음은 유앙겔리온이란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그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데시파스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마가복음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앙겔리온은요, 분명히 기존의 유앙겔리온과 달랐습니다. 폭력을 통한 유앙겔리온, 전쟁을 통한 유앙겔리온, 힘을 통한 유앙겔리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전혀 새로운 유앙겔리온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요,
이 세상에 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낙인 찍혔던 병자들이 회복을 받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은 곧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유앙겔리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구원과 선민의식을 독점하고 있던 당시의 종교관에서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유앙겔리온의 시작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옥죄는 것에서, 종교가 사람들을 수탈하고 올가매는 것에서 사람을 참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소식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복된 소식은요, 생각보다 혁명적이고 복된 소식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행동이 필요한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마가복음 1장 1절 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유앙겔리온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은요, 단순히 유아론적으로 내 소망과 희망을 비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예수의 유앙겔리온을 모르는 이들은 나를 위해서만 복을 기원하지만 예수의 유앙겔리온을 아는 이들은 유아론에서 벗어나 세상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남들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아 줄 수 있고 손을 먼저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예수의 유앙겔리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자 그의 공생의 기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유앙겔리온을 우리 주위에 전하는 것임을 우리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도, 이 땅에서 내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내 자랑도 그리스도인이 행하여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명은요, 바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알고 이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은 이 세상이 추구하던 모든 가치를 전복시키던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앙겔리온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유앙겔리온을 필요로 하는 소외되고 낮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참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